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군중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한 군중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군중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또 예수님 메시아성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 또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찾기 위하여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격받고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실망하여 도망간 사람들이죠. 또 다른 군중이 있습니다. 이 군중 속에 정말 참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메시아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군중의 형태는 마지막 설명드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증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중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다. 지도자들은 반박하며 체포하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를 위해 증거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하다못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까요? 군중들은 어쩌면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 지식이 떨어지고 신앙의 배경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연결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록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며
그분은 정말 입에 침이 마르고 목이 아플 만큼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분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 즉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근원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의 반응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래전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반박하여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죠.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얘기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사신 건 맞지만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성전 경비대도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주저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건성건성 들은 사람들,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충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버렸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을 만나면 바리새인들은 그 경비대를 다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이단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시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교시켰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쫓겨나는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즉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리가 맞다면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원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 즉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출교받았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비롯한 성경의 진리들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을 오히려 세상은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른 일반적인 개신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계시와 예언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을 우리는 어쩌면 건드려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없는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 다른 곳에는 없는 또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새로운 기별, 새 계명, 새로운 진리에 대하여 질투심이 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이고 또한 예수님은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새로웠고 그분의 기별은 차원이 다른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공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매우 유력한 기별과 매우 탁월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니 재림교회가 진리가 맞다면 안식일이 정말 진리가 맞다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인기가 없고 또 그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인데 그 수많은 거의 90%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또 유력한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회 백성들도 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믿지 않지 않냐.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진리를 연구한 여러 신학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특하기도 하지만 그 독특한 기별을 누가 믿느냐는 거죠. 누가 성소 기별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누가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레위기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별이 또한 독특하지만 그 기별을 유력한 사람들이 거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죠. 저는 이번 교과 속에 재림교회의 현대판 재림교회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자 도망가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죠. 기복신앙의 형태로 모인 사람들이 7, 80%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는데 교회 다니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곡으로 남을 것이고 재림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서 그 알곡은 남아있을 것이고 가라지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복신앙으로 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의 진정한 본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복, 삶의 기적, 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재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나 똑같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결국에는 안식일 기별도 깨닫고 온전히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군중의 무리 속에서도 진리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진리교회로 넘어오는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군중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군중들이 지금 진리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곳간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중 속의 다수는 말씀이 연약하여 말씀이 부족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말씀 안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맞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모여든 소수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신앙의 역주행을 이룬 사람이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연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배경입니다. 시대소망 니고데모의 기록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것이 메시아의 참된 모습인데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놀랍게도 제자들마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오히려 니고데모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행동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가 한 일을 통해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한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결국 존귀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또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형태로 성경을 읽었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성경의 구약성의 예언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교과를 온전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내가 내 성경을 직접 펼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참된 예수님이 맞는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분명히 가라지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이 교회를 어느 순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국 니고데모처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신적 증거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성경을 내가 직접 연구하고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곡을 주님 걸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늦은 빛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오전에 드리게 됩니다. 이 온라인 생중계 기념 예배가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후에는 우리 모든 하늘숲교회 전 교인이 원주 36 체육관에 모여서 단합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손혜주 집사님이 운영하는 스포츠 사역팀이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또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가까워지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준비한 매우 알찬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자리에 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여서 서로가 크게 유익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